오늘은 에베소서 1장의 말씀을 갖고 교회 오 그리스도의 몸이여, 교회 오 그리스도의 몸이여,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모두는 바울의 기도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50여 개가 넘는 우상들이 있는 그런 작은 도시에서 마치 종교 박람회장 같은 그런 에베소에 세워진 그 교회를 향한 바울의 중보 기도를 우리 모두가 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기도의 가장 마지막 부분을 좀 더 깊게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모인 그리스도인의 모임을 정확하게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정의하고, 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 세워져 있는 어느 그리스도인의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은 교회다. 그리고 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고 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또한 그의 기도 제목인 것이에요. 아마도 2000년 전 에베소 땅에 세워진 그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기도이지만, 동시에 우리를 향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 우리를 향한, 또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 교회를 가득 채우신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요? 근데 사도 바울은 친절하게도 자신의 기도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바로 앞절인 20절과 21절에 이미 기록해 두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읽어드리면 한번 잘 귀담아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 발휘하셔서 그분을, 즉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히셔서 모든 정권과 권세와 능력과 주권 위에, 그리고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일컬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라고 기록을 합니다. 즉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어떤 슬로건이나 어떤 표어로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고, 또 그분은 부활하셨고, 또 그분은 지금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권세와 정권 위에, 이후의 세상의 모든 것 위에서 통치하고 계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교회에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그리스도가 우리의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또 우리 교회에 가득한 것이에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된다고 하는 건 어떤 성경 안의 한 문장, 어떤 한 표어,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진짜 이 땅의 모든 교회의 현실이고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교회를 바라볼 때 교회는 전혀 달리 보이게 되는 것이죠. 이 땅에만 해도 5만이 넘는 교회가 있습니다. 한국 땅에만 5만이 넘는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 교회를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떻게 바라봅니까? 교회 앞에 다양한 이름들이 있고, 또 그 이름을 보면서 그 교회를 부르기도 하지만 정말 그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게 되나요? 근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 교회를 바라볼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바로 그분의 사랑하는 그 교회라고 하는 시선으로 그 교회를 바라봐야 한다고 우리 모두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교회를 보지 않으면 이 땅의 모든 교회는 흠투성이입니다. 모자란 것 가득하고 우리가 손가락질할 만한 지적거리가 가득한 곳이 이 땅의 5만이 넘는 교회의 모습이죠.
그런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를 보면 그 교회는 전혀 다르게 보입니다. 가끔 나치들이 유대인들에게 저질렀던, 인류에게 저질렀던 여러 일들을 적은 글을 볼 때가 있는데, 그때 읽었던 문장 중에 제가 깜짝 놀랐던 내용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아우슈비츠든 그 어디든 유대인들이 이렇게 감옥에 들어가게 되면 결코 그들에게 그 감옥 안에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나치들이, 독일군들이 이름을 부르지 못하게 한 것이에요. 왜 그런 것입니까? 여러분, 이름을 부르면 인격이 부여돼서 그를 함부로 다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수들은 이름이 없고 번호가 있어요. 인격이 박탈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는 더 이상 내 앞에 나와 같은 인격이 아니고 내가 마음대로 다뤄도 되는 그러한 어떤 수단과 도구, 아니 그런 물건이 되는 것이에요. 근데 바로 그러한 시선처럼 우리가 교회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지 않으면 그것은 이 땅에 그냥 그럴듯한 종교적인 모임이 되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문화센터를 오듯 그렇게 오는 공동체처럼 보여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그렇게 본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요. 교회를 바라볼 때 그리스도를 통해 바라봐라.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이신 그분을 바라봄으로 교회를 바라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길에서 사람을 만나거나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면 여러분은 어디를 보십니까? 당연히 얼굴을 봅니다. 얼굴을 보면 그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죠. 또 그가 어떤 세월을 지냈는지 얼굴을 보면 대략 알게 됩니다. 그가 누구인지 알기 위해 그의 손을 보거나 그의 발을 보지는 않지요. 얼굴을 봄으로 그를 알아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보기 위해선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아주 쉽게 어떤 과업을 성취해야 하는 회사와 비슷해집니다. 그리고 사회활동을 하는 NGO 단체처럼 돼요. 아니면 잠깐의 여흥을 즐기는 친목회나 문화센터처럼 됩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먼저 바라보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않으면 아주 쉽게 교회는 이런 단체가 되고 맙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몸담아 또 인생을 담아 신앙생활하는 교회를 바라봐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달라 보입니다. 교회가 정말 달라 보여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난 후에 교회를 보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난 뒤에 교회를 보며,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신 만물과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난 뒤에 교회를 보면 교회가 달리 보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보인다는 것이에요.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분의 몸이라고 말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안신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제 자신이 얼굴만 안신권입니까? 제 팔도, 제 다리도, 제 몸도 안신권이죠. 그것처럼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고 하는 건 그의 몸이신 그 교회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에요. 교회에 관련한 책 중에 제가 젊은 시절에 가장 많이 읽었던 또 책들이 몇 권 있는데, 그 중에 좀 기억에 남았던 건 필립 얀시가 쓴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아마 읽으셨던 분들이 계실 거예요. 대략적인 내용은 비록 그리스도인이지만 교회의 회의론자였던 그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교회를 지지하고 옹호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는지 교회의 방랑기를 쓴 책입니다. 근데 그 책에 이런 대목이 나와요.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떻게 나는 교회 회의론자에서 옹호론자로, 구경꾼에서 참여자로 바뀌었을까? 나는 왜 교회에 대한 태도를 바꾸었을까? 바로 시간이 가면서 교회에서 무엇을 보아야 하는지를 배웠기 때문이다. 이 교회, 저 교회를 다녀보았다. 그 과정을 통해 바른 교회를 찾는 열쇠는 내 안에 있음을 배웠다. 내 시각이 관건이었다. 교회를 대할 때 나는 위를 올려다보고 주위를 둘러보고 밖을 내다보고 안을 들여다보아야 함을 배웠다. 교회를 겨우 참고 견디던 내가 교회를 사랑할 수 있게 된 것도 바로 이 새로운 시각 덕분이다. 우리가 교회를 대할 때 어디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가져야 할 새로운 교회를 향한 시각은 어디를 보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까? 위를 바라보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얼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바라봐야 합니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바라볼 때 교회는 달라 보이는 것이에요. 그리고 비로소 그 교회가 제대로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우리가 바라봐야 할 교회는 우리의 머리이신, 우리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바라볼 때 그 교회가 온전히 보이는 것이에요. 제가 정말 견뎌내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어린아이들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정말 너무 싫어요. 그냥 싫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 분노합니다. 그런데 내 자식임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자기 자녀를 돌보는 것이 정말 힘들지요. 여러분 안 힘드시나요? 정말 힘듭니다. 내 말 안 듣고 무시하고 막 엄마 아빠 무시하고. 우리 아이들이 그런다는 말은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 여기 있어서 행여나 자신을 두고 하는 얘기인 줄 알까 봐. 근데 그럴 수 있잖아요. 사랑하지만. 근데 제가 정말 좋은 아빠가 되고 싶어서 양육에 관련된 책들을 여러 권 읽다가 한 소아정신과 의사가 쓴 책을 읽게 되었어요. 근데 그 책 중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는 그의 컴퓨터 바탕화면에 폴더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비록 그가 의사이고 더군다나 특별히 사람의 마음 그리고 특별히 어린아이들의 마음을 돌보는 정신과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럴 때면 그는 자기의 컴퓨터 바탕화면에 있는 그 폴더를 열어본다고 합니다. 근데 열어보면 그 안에 무엇이 있느냐? 바로 자신의 자녀들의 어릴 적 사진들과 동영상이 담겨 있대요. 그러면 진료와 진료 사이, 그 사이에 잠시 그걸 열어서 어렸을 적의 아이들의 그 예쁜 모습을 본답니다. 너무 지치고 힘들 때면 그 폴더를 열어서 5분 정도 그런 사진과 동영상을 보는데, 그런데 그럴 때면 자신도 모르게 새롭게 힘이 솟아오른다는 것이에요. 이 말을 듣고 저도 제 컴퓨터에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이미 많이 커버린 아이들의 어릴 적 사진과 동영상을 넣어놓고 힘들 때면 열어서 봅니다. 웃음도 나고 또 힘도 나고 그러죠. 그렇게 귀여운 아이들의 사진을 보고 나면 세상이 달리 보이고 또한 밝아 보입니다. 그리고 한 번뿐이니 인생 50이 넘어서 이제 그리 많이 남은 것 같진 않은데 그 인생도 달라 보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다르게 볼 수 있을까요? 우리의 영혼의 바탕화면에 교회를 통해서 얻었던 좋은 추억거리들을 담아놓는 거예요. 그걸 열어보는 겁니다. 나 교회 때문에 살았지. 그때 정말 죽으려 했는데 그때 하나님 말씀 때문에 살았지. 그때 갈 곳 없어서 한 번 예배를 드리러 어느 엉뚱한 교회에 갔는데
그때 찬양으로 은혜 받고 내가 다시 살게 됐지. 그렇게 교회와 나의 추억이 담겨있는 폴더를 열어보면 여러분 그러면 다시 새 힘을 얻고 교회가 달리 보이는 것이에요. 분명 우리는 교회를 통한 좋은 추억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근데 그 추억을 열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봄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교회를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지적할 것보다는 품어야 할 것이 많고 무엇인가 잘못됐다고 말한 것보다는 어떻게든 내가 그걸 채워야겠다는 생각이 들기 마련이에요. 더 넓게는 한국 교회를 두고 더 넓게는 우리가 몸담고 있는 기독교를 두고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는 차이를 인정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몸된 교회를 바라봄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여러 차이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나가야 할까요? 한 문장으로 그것은 서로의 차이와 다름을 받아들이라는 것이에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에베소서는 로마서의 다른 버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로마서 1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12장 4절로 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개역개정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실 이 부분은 신대원 입시를 두고 외우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7가지가 나왔는데요. 그 7가지를 외워요. 앞글자만 따서 예, 섬, 가위, 구다, 금 이렇게 외웁니다. 예언하는 자는 예언의 모습으로, 섬기는 자는 섬김으로, 가르치는 것으로, 위로하는 것으로, 구제하는 것으로, 다스리는 것으로, 긍휼함으로 한 교회를 각기 다른 모습으로 세워가라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는 정말 성향이 다릅니다. 여러분 MBTI 다 다르시잖아요. 우리 교회 대표적으로 저와 전혀 다른 MBTI를 가진 분이 누구실까요? 우리 송이 자매입니다. 완전 반대예요. 완전 반대인데 여러분 놀랍게도 완전 다른 우리 송이 자매 때문에 저의 부족이 채워져요. 그리고 제가 이걸 정말 크게 경험했던 건 여묘학교를 세울 때예요. 여러분 여묘학교 북한 일은 좀 어렵잖아요. 근데 저는 ISTJ입니다. 그런데 저와 함께 일을 했던 조명수 교장선생님은 ENFP예요. 아무것도 없는 맨바닥에서 학교를 세워야 하는데 모든 에너지를 모아서 그 일을 해야 되잖아요. 저는 계속 정리하는데 이분은 계속 일을 벌립니다. 그리고 다 됐냐고 물어봐요. 그럼 제가 다시 밤새서 일을 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여묘학교가 세워진 것이에요. 만약에 저처럼 계속 정리만 하고 따지고 계산하고 논리적으로 완벽해야 일을 하고 그러면 여묘학교 못 세워졌습니다. 지체가 그런 것이에요. 서로 다른 기능을 맡고 있는 것, 즉 나와 같지 않음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같지 않은 모습, 차이가 있는 모습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에요. 교회의 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모든 성도들을 같은 모양으로 만드는 훈련소가 아닙니다. 같은 유니폼을 입고 같은 방식으로 생각하고 같은 방식으로 행동하고 믿는 그런 성도들을 양성하는 그런 양성소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곳이 이 땅에 있지요. 이단이 그렇게 합니다.
모든 것이 다 똑같아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겉모습만 봐도 그곳에 그리스도가 없다는 증거인 것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그 단 하나의 이유로 모여서 서로 다른 모습으로 각 지체의 삶을 살아서 한 교회를 이루어 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하나의 이유로 모여서 하나의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교회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창조하신 그 모양 그대로 쓰셔서, 물론 성화의 단계에 다듬어지는 과정을 거친 그 모양 그대로 쓰셔서 다양한 모습의 성도를 통해서 세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나와 다른 누군가를 만나면 어떤 마음이 드나요? 불편합니다. 근데 그 불편함이 불안이 되고, 불안이 결국은 분노가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우주에서 가장 큰 차이와 다름이 있는 존재가 누구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자신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 주셨어요. 그 차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받아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이지요. 그렇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구원받은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모양은 어떠한 것입니까? 차이를 찾아서 구별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차이를 하나님께서 내가 갖고 있지 않은 그 성품과 달란트로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그와 함께 우리가 되어 바로 우리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비행기를 타고 하늘에서 보면 모든 것이 작아 보이죠? 다 똑같다는 것이에요. 높은 산도 깊은 골짜기도 하늘에서 보면 다 그냥 직선입니다. 그것처럼 성도 간의 차이는 다 그런 것이에요. 그런 시선으로 교회를 보고 그런 시선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바라볼 때 우리는 말 그대로 지체가 되는 것이에요.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 모두가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나와 다른 누군가를 여러분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해 주셨단 말이죠. 또한 우리 모두가 더불어서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은, 행여라도 내가 누군가에 그렇게 수용되어지는 은혜를 누린다 하더라도 혹시 나의 옷차림이나 아니면 나의 어떤 이 생각이나 어떤 모습이 지체들에게 부담이 된다면, 지체들에게 시험거리가 된다면 그건 역시 돌아볼 줄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있는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누군가의 작은 영혼을 걸려 넘어지게 하면 차라리 자기 목에 큰 연자맷돌을 메고 그냥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 그 정도로 주의를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차이를 인정하고 또한 인정을 받아들이고 또 그렇게 서로 수용하되 서로의 영혼을 배려하고 염려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인정과 배려 또 수용과 절제를 통해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사실 머리를 기르는 걸 엄청 불편해해요. 저는 사실 머리를 박박 미는 것을 좋아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머리를 박박 밀고 여기 올라서 설교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설교를 듣기도 전에 여러분 시험에 들겠죠. 그래서 못 밀고 있어요. 너무 힘들어요. 근데 제가 왜 안 미는 겁니까? 여러분을 위해서요. 귀걸이도 하고 그러고 싶잖아요. 염색도 하고 문신도 하고. 저 그런 거 싫어하지 않아요. 네. MMA 주짓수 좋아한다 했잖아요. 그런 성향이 제 안에 있어요. 그런데 왜 제가 그렇게 안 합니까? 이게 행여라도 목사로 인생을 살아가는 저를 바라보는 지체들에게, 성도들에게 짐이 될까 봐 그렇게 안 하는 것이에요.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서로를 배려하고 그래야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많이 배려하십니까? 얼마나 많이 우리를 참아주시나요? 그것처럼 교회는 그렇게 세워져 가는 것이에요.
저에겐 딸이 있지요. 근데 저희 딸을 위해서 제가 글을 쓸 만한 능력이 안 되니까 이렇게 책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그때 마종기 시인이 자신의 딸을 위해서 쓴 시가 있어요. 딸을 위한 시인데 제가 읽고 너무 좋았어요. 우리 딸도 이런 딸이 되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시를 제가 읽어드릴 테니 한번 들어보세요. 한 시인이 어떤 딸에게 말했다. 착한 사람도 공부 잘하는 사람도 다 말고 관찰을 잘하는 사람이 되라고. 겨울 창가의 양파는 어떻게 뿌리를 내리며 사람은 언제 웃고 언제 웃는지를 오늘은 학교에 가서 도시락을 안 싸온 아이가 누구인지를 살펴서 함께 나누어 먹으라고. 하나밖에 없는 딸아이가, 그 어린 딸아이가 이런 눈을 가져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냥 나 착하게 살면 되지, 다른 사람 해코지 안 하면 되지,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면 되지, 이런 게 아니라 계절의 변화를 읽어내고 사람들은 언제 웃고 그는 언제 울고 있는지, 그리고 그의 삶의 형편은 어떠한지 돌아보아서 도시락을 안 싸온 아이가 누구인가를 살펴서 그 아이와 함께 나누어 먹는 아이가 되라고. 구원받은 성도의 눈이 바로 이런 눈입니다. 교회에 오면, 전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을 두고 어떤 돌베이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원하세요? 그럼 저는 한마디가 있어요. 착한 분, 좋은 분. 저는 그겁니다. 근데 좀 더 넓게 말하면 세심하게 서로의 형편을 살피는 거. 그래서 교회에 오면 여러분 자리에 앉기 이전에 온 분들하고 이야기 나누고 인사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목요 자매 기도했다 나눈 기도 제목이 있으면 그것도 나누면서 잘 지내셨어요? 어때요? 이렇게 한번 웃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 세심한 눈. 우리 교회를 통해서 뭔가 대단한 사역이나 사명이 이루어지는 것 전 꿈꾸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결과로 이루실 일이고 우리는 그 과정 안에서 서로 사랑하면 되는 것이에요. 교회에 왔는데 옆에 있는 지체들과 눈 한번 마주치지 않고 따뜻한 말 한마디 1, 2분이라도 주고받지 않고, 여러분 그거 신앙생활 아닙니다. 서로 근황도 묻고 또 같은 동성끼리는 허구도 해주고 안아주고 그러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러라고 모인 것이지 대단한 일을 하라고 모인 게 아닙니다. 그렇게 될 때 나중에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일은 그분이 이루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서로를 많은 차이에도 불구하고 많이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교회인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교회는 가정과 그 원리가 같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조직과 공동체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공동체가 2개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이고 또 하나는 가정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모습은 가정을 참 많이 닮아 있어요. 회사에 가서 부장님 보고 형제님 이러지 않죠. 대리님 보고 자매님 이러지 않잖아요. 뭐 이상하다 이러잖아요. 근데 교회에서는 형제님 자매님 이러도 전혀 어색하지 않아요. 왜 그런 건가요? 가정과 교회의 원리가 닮아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닮아 있는 원리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한 가정의 구성원이 된다는 것은 싫든 좋든 그 가정의 모든 관계에 엮여간다는 것이에요. 가정의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그 끊을 수 없는 관계 속에서 우리가 문제를 만난다는 것이에요. 가족이 아니라면 문제가 생기면 관계를 끊어버리면 그만이죠. 그런데 가족이니 그럴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벗어날 수 없는 가족이라고 하는 관계망 속에서 결국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결국 우리는 신앙을 배우게 돼요. 끊을 수 없는 그 관계 속에서 어떻게든 살아야 하니 결국은 신앙으로 그 관계를 살아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지는 법을 배워요. 내가 소리를 질러서 아내나 자녀나 남편을 설복시키고 부모를 설득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결국은 지는 것을 배웁니다. 그리고 기도를 해야 함을 알아요. 그리고 결국 지는 법을 배우면서 기다리게 되고 기다리면서 또한 기대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 어쩔 수 없는 그 관계 안에서 바로 우리가 거룩한 성도가 되어 가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신앙의 진짜의 현실은 교회에 있지 않아요. 그거는 사실은 나의 현실과 좀 한두 발짝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우리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진짜 현실은 우리의 가정에 있어요. 가정에서의 신앙이 나의 신앙의 현실에 가장 가깝습니다. 한 교회의 목회자를 청빙하고 고생하는 교회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청빙할 때 보았던 그 목사가 지금 이 목사가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곤욕을 치러요. 그런데 완벽할 수는 없지만 그 목회자의 가정을 보고 목사를 청빙하면 조금 나을 수 있습니다. 그가 가정에서 아내에게 어떻게 하는지, 자녀들 앞에서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청빙을 하면 큰 실수는 없을 수 있어요. 왜 그런 것입니까? 그의 신앙적인 현실이 가정에서는 거의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바로 이렇게 가정을 돌보는 마음으로 돌보는 것입니다. 가정을 여러분 사업체처럼 경영하는 이들이 있을까요? 아빠는 사장이고 엄마는 부장이고 아이들은 과장과 대리가 되어서 반드시 성과를 내야 돼요. 각자 업무 분장을 하고 그것을 이루어 갑니다. 그런 가정은 없지요. 가정이 NGO 단체처럼 운영되는 곳이 있을까요? 아빠는 사무총장이고 사회적 현실을 해결하기 위해서 엄마는 국장이 되어서 뛰어다니고 아이들은 간사 역할을 해요. 또 가정을 학교처럼 이끄는 이도 없을 것입니다. 왜 그런 것인가요? 가정은 가정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간혹 사업체처럼 경영하는 것들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재직회와 공동회는 주주총회 같고 당회는 이사회 같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는 회사 CEO 같아요. NGO 단체처럼 구제와 어떤 사역을 위해 교회가 운영됩니다. 그 사역을 위해 훈련하고 그 사역의 성공과 성취를 위해 조직이 구성되죠. 때로는 주일학교라고 하는 익숙한 표현에서처럼 학교에서 공부를 하듯 어려운 신학을 배우고 여러 훈련을 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라 가정에 가까운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가정처럼 운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아빠가 돈을 벌면서 아이들에게 먹는 것을 또 가정의 생존을 돌보면서 생계를 돌보면서 아빠가 생색을 내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그 집안의 아빠하고 가장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리고 자녀 중에 한 명이 아프면 어떻게 합니까? 그 아이를 중심으로 가정이 돌아갑니다. 자녀를 돌보고 케어하고 이것이 바로 가정이죠. 성과를 내지 못한다고 아프다고 돈 들어간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는 것이에요. 어떻게든 살리려 하는 것이죠. 이런 원리가 적용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서로 책임을 지고 이런 사랑의 책임이 결국은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그런 것이 가정이듯이 교회도 그런 것이에요. 사실 교회의 가장 좋은 예는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탕자가 유산을 받아서 아버지를 떠나죠. 근데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려요. 돌아와서 아버지의 관계 속에서 다시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기를 기다립니다. 이처럼 기대하고 기다리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이에요.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와 같은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신앙의 여정에 여러분 방황은 필수입니다. 반드시 그럴 때가 와요. 그런데 어느 이의 말처럼 어느 종교가 참으로 참된 종교라면 그 종교는 모든 이들에게 허용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방황이라는 것이에요. 방황을 허용하는 것을 통해 그 종교가 참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오히려 반대로 증명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사울의 방황을 허용하셨습니다. 언제까지? 바울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 야곱의 방황을 허용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될 때까지. 게바가 베드로가 되고 살인자 혁명가였던 모세가 온유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셨던 것이에요. 바로 그 기다려주는 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이 땅에 있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실은 여러분,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할 신앙적인 모습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교회의 어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스 속담에 어느 한 집안에 노인이 없으면 빌려서라도 모셔오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정확히 교회에도 적용이 됩니다. 교회에 무엇인가 대단한 사역을 이끌어갈 CEO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에 정말 필요한 것은 교회의 모든 성도들과 중직자들이 좋은 어른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어느 한 가정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다고 하면 그 두 분이 정말 인자하고 푸근하여서 좋은 어른이라면 여러분, 그 집에 손자와 손녀들이 찾아가지 않겠습니까?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서라도 할아버지 할머니 댁에 방문할 것입니다. 왜 그런 것인가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좋은 어른이 되어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교회의 목사와 중직자들과 성도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교회의 좋은 어른이 되는 것이에요. 그 어른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탕자의 아버지처럼 기다리는 거예요. 그를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곳에 가면 아버지가 있지라고 하는 그 아들에 있는 마지막 희망을 기억하면서 그곳에 있어 주는 것이에요. 여명학교를 졸업한 아이들이 사회에 나와서 여러 일들을 하다가 힘든 일을 겪을 수 있잖아요. 이 땅의 모든 청년들이 그러하듯. 그런데 그럴 때면 아이들이 여명학교를 찾아옵니다. 근데 그때 아이들이 한 말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명동에, 그때 여명학교가 명동에 있었는데, 명동에 가면 여명학교가 있고 그곳에 가면 선생님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견뎌낼 수 있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자리에, 그곳에, 그 모습 그대로 있어주는 것이 어른입니다. 이 땅의 교회의 많은 문제는 무엇인가요? 그 어른 같은 교회가 없는 것이 문제고, 어른 같은 교회가 없다는 건 그 어른 같은 성도들이 없다는 것이에요. 저는 뛰어난 설교자가 될 마음이 없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좋은 어른으로 늙고 싶어요. 근데 이것은 저만의 신앙의 어떤 기도 제목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는 결국 하나님의 귀한 가정이 될 것이고, 그 가정을 통하여서 모든 생명들은 살아나게 될 것이에요. 바로 이것을 위해 우리 돌베이 교회가 세워졌고, 우리 교회가 여기 있고, 우리 모두가 이렇게 이곳에 모여지게 된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아버지가 되셔서 품어주셨기에 우리 모두가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교회를 가장 먼저 그리스도의 몸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몸에 지체된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서로를 배려하면서 실족치 않게 잘 돌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기업이나 성과를 내야 하는 NGO 단체가 아니라, 또 문화센터가 아니라 믿음의 큰 가정이 되어서 언제든 누구든 이곳에 오면 이곳에 있게 되는 돌베개 교회와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